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비가 내려서 이 마른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것처럼 보였던 나무와 식물들이 물과 따뜻한 기운을 받게 되자 잎이 나고 꽃이 피어서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 품고 있는 에너지인 것이죠. 여러분, 생명은 주변을 기쁘게 합니다. 또한 생명은 실패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영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영적인 삶의 생활도 자연계의 섭리와 비슷하게 역사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영적 가뭄을 만났고 영적 침체를 만나 깊은 늪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종식과 함께 침체되었던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 영적 신앙 회복을 위해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할 때에 신앙의 영적인 생명의 싹이 나고 생명의 꽃을 피게 하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고 기쁘게 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첫째로 악한 조건 속에서도 우리들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이 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서 4장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끓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을 연약한 질그릇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를 후 하고 불어 넣으시자 그 사람의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시작. 그러나 야훼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생겨날 수 없는 존재요 하나님의 걸작품 피조물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조물은 깨어지기가 쉽다. 에레미야서 19장 11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질그릇은 외적으로 보면 강해 보이지만 사람이 그 질그릇을 깨뜨리면 깊게 깨어지고 원래대로 복원할 수 없는 성질이 있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을 이와 같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비유하면서 인간들도 외적으로 보면 강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를 만나 부딪히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당황하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딪히게 되면 쉽게 상처받고 쉽게 토라지고 또 각을 세우기도 하고 그 가운데 영혼이 쉽게 깨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정말 약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배, 즉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지게 되면 연약한 우리가 강해가 되어지고 환경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배는
예수 때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능력, 즉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보배의 능력,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연약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악조건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악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으로 표현했는데요, 여기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을 헬라어로 들리보메노이라는 단어인데요, 압박하다, 억압하다, 더 나아가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짓누른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던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포도를 포도즙에 틀어 넣고 짜듯이 짓눌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쌓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헬라어로 스테노코르메노이라는 단어인데요, 눌러도 뭉개지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들이 세상의 참소와 박해로 인해서 압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과 삶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마귀가 우리를 눌러도 뭉개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의 생명이 이러한 엄청난 능력을 가져온다는 사실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악조건으로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포르메노이라는 단어인데요, 군대 용어로서 대적들에게 포위를 당하여 한 곳에 몰아넣은 상태, 즉 코너로 몰아넣어서 탈출구가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마귀가 어떤 때 우리를 공략할 때 이 탈출구가 없이 코너로 집어넣고 엄청난 우리를 공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환경적 이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사망에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죽어도 다시 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반드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에 그는 경험한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코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 생명의 능력이 있다면 어떤 압박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악조건으로 박해를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디오코노메이라는 단어인데요, 끝까지 쫓아가서 박해하고 핍박한다는 뜻으로 멈추지 않는 집요한 박해를 말해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데요,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집요하게 박해하고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압박을 가하죠. 자, 이와 같이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존재가 되어서 우리들을 집요하게
억압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절대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감옥에 갇혀 죽게 되었습니다. 자, 내일이면 이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처형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천사를 보내어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옥문을 열고 이 사람 지키는 사람들 틈 사이로 빠져나오게 하는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체험케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키시고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모진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물론 여기서 얼마나 매를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런 고난을 볼 때 40에서 가만 이 한 대를 가만 매를 3번 맞았다고 하면은요, 이때 아마 39대를 맞지 않았을까. 엄청난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을 지키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채웠던 착고가 끊어지고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로 말미암아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도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키셨다. 다니엘서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투라 평지에 엄청난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낙성식 때 모든 관료들을 불러놓고 나팔 소리가 흘려 퍼질 때 나팔 소리에 맞춰 모든 관료들은 절하라 명령했습니다. 만약 절하지 않으면 맹렬에 타는 풀무불에 던져서 불에 사르겠다고 그렇게 이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는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잡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보니까 세 사람을 던졌는데 4명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마지막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이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뜨거운 불목 가운데서 불목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3장 27절에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타지 못하게 할 것이고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침몰치 못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한 절대 우리는 죽지 않는다. 또한 메데파사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지혜로움과 민첩함을 보고 이 전국의 고관 120명과 종리 3명을 세우고 그 위에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시기하여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허물을 찾는데 허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리오 왕의 앞에 나가서 30일 동안 앞으로 30일 동안 왕 위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법령을 정하고 의인을 찍어서 전국에 반포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믿음의 정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한 달 30일만 기도 못하게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30일만 하나님과 뛰어놓으면 30일만 신앙적으로 등하냐면
이 사람은 절대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1년도 아니고 2달도 아니고 30일만 기도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말이죠,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한번 교회 안 나오면 처음에는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두 번째는 무덤도 맺어요. 한 달 안 나오잖아요. 이제는 나와도 안 나와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 엄청나게 영적으로 무뎌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영적인 그런 이 예민함을 절대 무뎌지지 않게 해서 절대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다. 그 결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졌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의 다니엘을 상해하지 못하게 하였고 다니엘의 무죄함이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입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땅 발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스러뜨렸더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들이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금식기도를 시켜보는 거예요. 금식기도 연장하니까 계속 연장해서 하루 정도 밤까지 지새게 한 다음에 다니엘을 대신해서 참소했던 사람들을 다 집어넣으니까 그들의 이 몸이 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낼름 받아 먹었다 그 말이죠. 그렇게 뼈까지도 부서뜨렸다고 증언합니다. 자, 이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신앙의 정죄를 지킨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막 사는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정죄를 지키고자 결단할 때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네 번째 악조건으로 거꾸리뜸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카타팔로메노이라는 단어인데요, 내동쟁이 처짐을 당하는 것, 그런 뜻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이 사상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 발길질하고 박해했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발길질만 당한 것이 아니라 돌과 매를 맞아 죽은 줄로 생각하고 성 밖으로 끌어내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담대하게 완수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영적 능력과 영적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교사하여 마귀가 우리를 포도즙을 짜듯이 짓눌러도 우리는 절대 깨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대적들이 보위에서 답답한 한계에 노출되었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대적들의 멈추지 않는 지배한 공격으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죄를 지키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발기질을 당하고 내동쟁에 치인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한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서 어떤 악조건의 환경과 죽음의 이유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죽음이 우리를 억누를 수 없다라는. 두 번째,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환경적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 자, 예수의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부활 승리라고.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수의 생명보다 더 강한 생명의 능력은 없습니다. 자, 예수의 생명보다 강한 더 능한 생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자, 예수의 생명이 강한 이유는 죽어도 다시 살게 하는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고 우리의 삶 속의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셨고 믿는 자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어떤 때에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지 4년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죽은 자들의 먼 삶 소망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이 시점부터 다시 말해서 부활 생명이 우리의 모든 악한 환경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신다. 이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예수의 생명으로 죽음을 이겨내라. 악조건의 환경을 이겨내라.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다시는 보혜사를 내게 보내어 항상 너희와 있게 하시고 그 권능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능력, 강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요. 요한 1서 4장 4절 시작. 자네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 다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적 능력이죠. 이 엄청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어려움, 박해 내지는 환경적 죽음에 맞았을 때 두려워하는데 절대 이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이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사역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해냈어요. 1차 선교 사역에서는 바나바와 함께 아시아에 다니면서 이 선교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세웠죠. 2차 선교지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 밤으로 말미암아서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교회를 세우는 영적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 모든 가는 가운데 평탄했겠냐? 아니죠. 엄청난 죽음의 고난을 겪기도 했어요. 그래서 죽어서 성문 밖에 던져야 되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강한 능력으로 사역을 마친 이유는 내 안에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많이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3절에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라. 할렐루야. 봉사하려면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봉사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절대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육체를 신뢰할 것 같으면 나는 더욱더 많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왕족이요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다. 이 세상적 스펙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세상적으로 완전한 자였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이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것을 끊어내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세상적인 지식을 끊어내야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내가 죽어봤더니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보니 세상에 쌓아놓았던 지식이나 종교나 이 출생의 위대함이나
왕족 출신의 위대함이나 남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위치나 내가 추구했던 성공이라는 상아탐이나 스펙들은 예수를 만나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 들어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죽어도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영적인 눈을 떠서 보니까 예수의 생명의 능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런 고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 전도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인간적으로 안 돼요. 밥 사 먹인다고 되지 않아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의 능력에 죽은 사람을 살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병들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빠지면 다 시체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성편은 환경이나 어려움이 있잖아요. 나의 나약함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력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께 붙어있어 예수님과 영적인 유기적 관계를 계속 지속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의 파워는 바로 예수의 생명이다. 보배의 능력이다.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3년 동안의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쟁이 일어난 또한 위협이 있죠. 코로나가 끝났다고 코로나 엔데믹을 외쳐도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환경적으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꼬꾸림을 당한 것처럼 능력의 한계에 빠져 그 안에 잠겨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은 절대 낙심하지 말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채워 마귀를 데려가고 승리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기도하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시고요 영혼육이 건강하여 올해 한 사람이 세 사람을 전도하여 열매를 맺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의 생명을 전파하여 죽은 자를 살리는 영적인 중보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